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다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아 호델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참 이 이름이 어쩌면 이렇게 역대기는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이 이 입을 풀기 위해서 발음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것들 뭐 공장장이 간장을 단 것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역대기를 가지고 명단 갖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어려워요. 오늘 이 역대기 상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백생맹, 생명은 생명인데 백생맹, 십자가 포로 못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백생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생명은 이 망막의 원추세포의 이상으로 색깔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적생명이 있고 녹생명이 있고 청생명이 있어요. 각각에 해당되는 색깔의 식별이 어려운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런 색맹이 백생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문자 그대로 흰색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흰색을 식별하지 못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적생명, 녹생명, 청생명, 생명이 아니라 청생명은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고 평강 가운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백생명은 실제 시각적으로 육체 시력에 백생명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백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백생명의 상태가 되면 문제는 십자가의 매력과 가치를 볼 수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않고 십자가 생활화가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실제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발동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생명의 상태는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와 매력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은 잘해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근데 십자가로 구원받고 죄가 사해지는데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합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생활화라고 말하면 생전 처음 들었다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로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십자가를 생활화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가 백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백생명이 아니라야 가능한 건데,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사로잡혔다. 그 전라도 말이라 그래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썼습니다만, 노래 부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노래 부른다. 입만 열면 노래 부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가장 좋은 예가 이 남시연이라고 하는 분이 쓴 1인분 청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나오는 글인데 이분이 뭐라고 써요? 이렇게 썼습니다. 돈을 입에 달고 다니는 청춘들을 많이 만났다. 입만 열면 돈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만 궁리한다. 좀 더 멋진 일을 찾거나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일을 찾지 않고 좀 더 많은 돈을 주는 곳만 찾아다닌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무슨 업무를 담당할지는 묻지 않고 연봉이 얼마인지를 묻는다. 그러면서 시켜만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어요라고 한다. 이게 돈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입만 열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눈앞에 펼쳐져도 사업이 안 돼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아내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나라의 상태를 볼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봅니다. 그동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 새마을 노래 다 알고 있어요. 새마을 노래라는 게 결국 뭡니까? 풍요와 다산을 향한 사랑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왔어요. 이렇게 돈 하다가 지금 상황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두 박이 괄호로 딱 묶은 이 시대 동안에 우리나라는 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는데 지금 그 결과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돈 해서 산업도 발전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8명의 재벌들 총수들이 국회에 청문회에 나올 때 그 얼굴에서 행복한 모습을, 행복한 빛깔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돈 노래를 부르고 산 결과예요. 이렇게 돈 노래가 불리울 때 어딘가 한쪽 구석에서는 단호하고 확고하게 십자가 노래가 들렸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불렸고 예수라는 이름은 불렸습니다마는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매 순간마다 연합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이름으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로 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노래가 불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노래가 불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백생명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변론하자. 이것은 십자가 구원의 사건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원회로의 초대를 색깔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홍과 눈과 같은 흰색, 진홍 같은 붉음과 양털 같은 흰색.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홍색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추잡한 색인가를 모르면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홍이 끔찍한 색깔인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과 같이 흰색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주홍이 끔찍한 것은 주홍 자체만으로는 끔찍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는 아름다워요. 근데 주홍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주홍색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고 두려움에 휩싸여야 되고 깜짝 놀라 자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홍이 그렇게 끔찍한 색깔로 느껴지려면 눈처럼 흰색이 마음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눈처럼 흰색이 보이지 않으면 주홍 자체로는 이게 좋은 색인지 나쁜 색인지 아름다운 건지 더럽고 추잡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돈 주고 지금 100억 달러의 계약을 바이오와 맺어야 되기 때문에 책에서 읽은 대로 자기계발서에서 말한 대로 거래처와 만나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말끔한 인상을 갖고 아주 보기에 상큼한 인상을 갖고 가라. 뭐 이랬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하얀 실크 와이셔츠를 사고 양복도 새로 맞춰 입고 깔끔하게 목욕하고 이발하고 그리고 갑니다. 근데 점심시간 뒤에요. 그래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는다고 구내식당에 가서 먹는데 그만 김치국물이 떨어집니다. 김치국물이 뭐예요? 주홍색이에요. 주홍색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얀 실크 와이셔츠에 떨어지면 그놈의 주홍 색깔처럼 더러운 색깔이 없고 원망스러운 색깔이 없는 거예요. 왜? 흰색 와이셔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홍색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끔찍한 색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매력을 알려면 이 흰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매력과 가치를 알아야 사로잡혀야 입만 열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뭐든지 십자가래, 뭐든지. 성경 어디를 봐도 십자가를 말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자기 변호를 위한 마지막 변론 시간에 자기를 방어하고 변론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변호를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전하게 됩니다.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세상에서 유익하고 좋게 여겨졌던 모든 것을 뭐로 여겨? 배설물로 여겨버린답니다. 그냥 뭐 아주 좋지는 않아도 적당히 좋은 걸로 남겨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설물. 배설하지 않으면 변비가 생겨버려서 해로운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십자가를 붙잡지 않습니까? 주홍색이 진홍같이 붉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왜 그게 더럽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흰색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백생맹이기 때문에. 그 백생맹이 아니기만 하다면, 그래서 백색을 볼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가치에 눈뜨지 않을 수가 없고 장사하는 장로님이
장사하러 나가서 십자가만 노래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를 노래 부르지 않느냐? 백생명이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성전에서 찬양대를 결성합니다. 레위인의 성전 봉사에서도 24반차로 조직을 했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24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노래하는 자들도 역시 24반으로 나누어서 조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 찬양대로 결성된 자들의 명단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들 뭐였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9만 원이라고 쳤을 때 평균 잡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1경 3,500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 이것이 성전에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가치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근데 이게 비유적이라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손에 3,500조만 쥐었을 때 빌 게이츠가 100조라니까 그 기쁨이 얼마겠습니까? 십자가를 받아들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음 사역인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게 됐을 때 느껴야 마땅한 기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돈 좋아하는 사람이 1경 3,500조를 손에 쥐었을 때 기쁨과 맞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적으로. 근데 우리가 여러분 10억 받아들었을 때의 기쁨이 지금 십자가로 인한 기쁨과 비교할 때 어떤 상태예요? 어느 게 더 어느 정도입니까? 10억 받았을 때의 기쁨에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럼 십자가를 아직 못 받아들인 겁니다. 십자가의 매력과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레위인을 24반차로 조직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하려는 얘기는 평생 직업으로 삼을 것이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처럼 성전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에 평생 직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을 24반차로 조직하면서 하려던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평생 직업 삼아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 어디를 가든지 땅에 있는 자로서 하늘을 연결해라 라는 겁니다. 커넥티드 맨이 되어라. 인터넷에 연결하면 스마트폰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정보의 바다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연결된 자 솔로몬, 스마트 왕입니다. 우리도 스마트맨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24반차 조직을 통해서 하려는 얘기였고 오늘 노래하는 자들을 24반차로 조직해서 하려는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에 사로잡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비유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우리의 직업으로 삼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직업으로 삼았으면 직업 활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직업 활동은 뭘 하는 것이냐? 하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로서 가는 곳마다 하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추진이 되려면 그 가치가 활성화되고 레위인처럼 그걸 생활함으로써 하늘을 연결하려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내 생활에서 추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성전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노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노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래할 수 없으면 이게 추진되지 않는다. 노래할 정도로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래함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노래한다는 것이 꼭 가락에 맞춘 노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로잡힘을 말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항상 십자가가 먼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돈 문제가 가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몸의 건강 문제가 가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자식 문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라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로잡혀서 노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전을 노래해야 될 이유는 성경은 신약 구약 전부 다 딱 두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다예요. 성경 신구약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에서부터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업장에 나가서 일이 터졌다. 그러면 사업장에 나가 일이 터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터진 일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앞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먼저 관심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할례 언약의 증표. 어떤 일이, 그러니까 오늘 노래하는 자들을 선정하는데 다른 경우와는 다르게 군대가 투입이 돼요. 군대 장관들이 다윗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군대같이 절박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성전에 대한 노래가 먼저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의 마음을 대입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군대같이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고 성전이 먼저다. 십자가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색깔이라는 거예요. 색깔. 색깔론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셨을 때 얼룩이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본래가 흰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하셨을 때 이렇게 마가복음 얘기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토록 광채가 나도록 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 얼룩이 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흰 색깔과 같은 색깔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 옛날에는 컴퓨터로 색깔을 식별하지 못했을 때는 눈대중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 덧칠한 데는 자국이 나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로 정확하게 똑같은 성분의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장에서. 만들어서 칠하니까 하나도 표시가 안 나고 얼룩이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흰색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흰색도 자동차의 흰색을 보면은 색깔 이름이 가지가지인 걸 우린 전부 다 하얀 차 그러지만은 자동차의 하얀 그 색의 이름들이 어느 정도로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화이트 크림, 폴라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펄, 화이트 크리스탈, 퓨어 화이트 이렇게 많아요. 흰색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흰색은 어떤 색으로 우리가 이름을 질 수 있습니까? 디바인 화이트 아니면 홀리 화이트. 우리 마음이 흰색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색이 디바인 화이트, 하나님 흰색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급박한 사태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니면 돈이 받아들여진다든지 건강이 받아들여지고 하여간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권, 교회의 부흥이 받아들여진다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서 마음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교회의 부흥, 숫자적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디바인 화이트인 마음에 담았을 때 마음이 하얀 실크 와이셔츠에 김치 국물 떨어진 것처럼 주홍빛으로 더러워지고 추잡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더러움을 봐야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 이제 하얀 실크 와이셔츠에 김치 국물이 잔뜩 떨어져 버렸으면 이 사람의 과제가 뭐예요? 바이어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로 가기 전까지 어떻게 이걸 하얗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 안 되면 빨리 벗어버리고 다른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움을 알면 십자가를 찾습니다. 왜? 십자가 밖에는 이 주홍색을 지워서 디바인 화이트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의 색깔이 디바인 화이트라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홍색이 들어오건 검붉은색이 들어오건 뭐 다홍색이 들어오건 곤색이 들어오건 그냥 그 색깔이 들어와도 더러운 줄을 모르고 있어요. 알록달록 무슨 단풍이 든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디바인 화이트라는 걸 알아야 더러움을 알고 더럽고 추잡함을 알아야 죄됨을 알고 그래야 십자가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잡아서 그 더러워진 내 마음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얀 디바인 화이트의 마음으로 돼서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감하면서 하나님 좋은 줄 알아야 십자가의 가치가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1경 3,500조의 가치인 것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마음이 홀리 화이트로 하나님을 모셔드렸을 때 얼룩이 가지 않게 만들어진 색깔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 1장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야.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색깔로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디바인 화이트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하셨을 때 나타난 광채나는 흰색으로 마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해도 아무 얼룩이 지지 않고 아름다운 연합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이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색깔에 구분이 가고 얼룩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흰색을 볼 수 없다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밤새 건강 위에 기도하고 사업 위에 기도하고 목사님들도 교회 부흥 위에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다 다른 색깔인데 디바인 화이트, 하나님 흰색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안 들어오면 다 얼룩져요, 다 얼룩져. 근데 그 얼룩짐이 더러움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고 십자가 노래를 안 부르는 겁니다. 그럼 왜 십자가를 노래를 불러야 되냐? 백색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흰색을 본다 하더라도 왜 십자가를 노래를 불러야 되냐? 우리 체질이 끊임없이 이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틈만 생기면 이 세상 것 딱 끌어들여 갖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네 하고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이루어지면 또 만족하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강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편하다. 잘 됐다.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망가져버려요. 잠시 잠깐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은 이 세상 걸 빨아들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원죄의 체질이라는 거죠. 이 체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려면 십자가를 아예 달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죽음을 통한 피와 살을 통한 흰눈같이 정결해짐이 계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디바인 화이트의 컬러를 늘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그냥 김치 국물이 정말 바늘끝만큼이라도 떨어지면 확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겁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했던 사도 바울, 십자가를 계속 붙잡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머리 둘 것 없이 살았어도 로마를 뒤집을 복음을 온 로마 전역에 뿌려놓고선 죽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입만 열면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사로잡히지 않아요?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니까, 매력을 모르니까. 왜 매력을 몰라요? 내 마음의 색깔이 디바인 화이트, 홀리 화이트, 하나님 흰색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더러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의 색깔인 디바인 화이트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 무엇을 만나든 십자가 노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